우리 주변에 보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함정도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함정을 놓지요. 또 군인들은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예전에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할 때 부비 트랩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적들이 지나갈 곳을 예상을 하고 미리 설치해 둔 함정이 부비 트랩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길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잘못 디디면 그 함정에 빠져서 큰 피해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정은 상대를 넘어뜨리고 또 해를 입히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상대를 공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함정을 사람들이 파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주위에도 보면 쉽게 이 경험하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함정을 한 번은 경험은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함정을 얼마나 교묘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왔느냐 하면 문자가 왔어요. 대부분 이제 자녀의 이름으로 아니면 부인의 이름으로 뭐 아빠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지금 친구 폰으로 문자를 하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죠. 근데 그렇게 예전에는 연락이 오면 그럼 직접 한번 딸이나 아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화를 내서 문자 보낸 적 있냐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요즘 최근에는 또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전화번호도 우리 자녀 아니면 가족 전화번호가 뜹니다. 근데 목소리도 내 부인 목소리하고 똑같고 내 자녀의 목소리하고 똑같이 전화가 와요. 그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급하게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면 핸드폰도 바꿔야 되고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생겼죠. 정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다녀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페르시아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말로 돌아오지요. 근데 그 중에는 많은 또 일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해서 페르시아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가 있었고 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 모르드게는 큰 간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지금 이 나라에 실권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최고이고 그 다음에 왕 다음으로 건세가 높은 사람이 하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만 가도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로 건세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든 사람들이 하만을 보고 다 절을 하고 우러러보고 있는데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만이 지나가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을 못한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유독 자기에게만 이 사람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눈에 가시였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자기가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들을 함정에 넣을 수 있을까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함정을 파는 거죠. 유대인들을 어떻게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함정을 파는데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자, 하만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소수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의 법은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법만 지키고 있다.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들을 계속 용납하게 되어지면 왕에게 무익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큰 벌을 유대인들에게 내려야 됩니다. 모함을 하는 거죠. 왕이 이제 하만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하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나를 곧 없이 여기는 것처럼 똑같으니까 그럼 하만의 말대로 이제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다가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왕은 은 1만 달란트를 받아서 좋고 또 법을 안 지키는 민족에게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만이 하는 일이 다 좋게 보인 거죠. 그래서 왕은 이 하만의 말대로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또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해라.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시기와 또 모르드게에 대한 어떤 미움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함정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나 또 미움과 이런 것들은 마음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와 미움으로 인하여서 죄를 만들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가 결국에는 커다란 함정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벌을 내리려고 하만은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하만을 잡아서 여기다가 달아매야지. 이렇게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집에다가 장만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만은 함정을 본인이 완벽하게 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때 왕은 왕후였던 에스더에 의해서 하만이 이것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알게 되어지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요. 결론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 7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왕이 알게 되죠. 왕이 이 사람이 그냥 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함정을 받는데 그 함정에 누가 빠졌어요? 하만이 빠졌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본인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7편 15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보세요.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자기가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빠졌다. 잠언도 한번 보세요. 잠언 26장 같이 볼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자, 성경에서도 이 에스더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하만의 경우 말고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 친구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기하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들이 또 함정을 팝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타고 있는 풀무불 속에다가 던져 넣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법을 만드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함정에 빠져서 불 속으로 던져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이것이 함정인 줄 알았습니다. 함정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왕이 이들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만든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함정을 팠던 사람들을 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만도 자기가 함정을 팠다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졌고 다니엘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풀무불 함정을 팠던 사람들도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악인에게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자기만 넘어뜨리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면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함정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함정을 메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함정을 보지 못하고 그 함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멈추게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가 함정입니다.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걸 몰라서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손을 잡고 건져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그 돈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근데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돈 다 빼앗기고 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만큼 때려서 길가에 버려두고 강도는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옆으로 제사장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혹시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못 본 척하고 얼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른 도망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사람을 태워서 치료까지 다 해주죠. 여러분, 함정에 빠진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정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의 이웃이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정을 발견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메워야 됩니다. 그리고 빠진 사람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건져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아니면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정을 파고 있죠.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이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느냐? 아니면 손을 내밀겠느냐? 성도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함정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함정을 메우는 사람입니다. 함정에 빠진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져내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함정에 모르드게가 빠진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팠던 자기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복수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욕심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함정을 파고 있죠. 그러나 결국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그 함정을 판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함정을 메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함정에 빠져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함정에 빠져 있었죠. 우리 혼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죠. 이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함정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함정을 메우는 사람,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더 살기가 좋고 좀 더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